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밀물과 썰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서 밀물과 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솜씨는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밀물과 썰물의 원리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갈멜산은 끝발이 좋은 아방, 잔인하고 간악한 왕의 권위를 마음껏 부리는 마귀의 손길이 되어 있는 이세벨, 그를 응원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850명의 선자와 목상의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왕은 허울 좋은 왕이지 사탄의 괴수입니다. 잔인한 이세벨이 움직이는 꼭두각시입니다. 여기에 응원하고 있는 인간의 호황된 무리들 속에서 엘리야는 단독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수 있는 사심을 증거하는 역사에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음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능에 밀려 승리의 영광을 도는 여러분 되시되, 쓸모없는 인종, 쓸모없는 민족, 쓸모없는 개인,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세상이 썰물에 밀물에 밀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곡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 전달합니다. 많은 숫자의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세대에 당신들의 숫자는 많고 내게는 나 홀로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 속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들이 아우성치며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허경을 향해 외치고 가슴팍을 찢고 무릎을 찢으면서 외쳤으나 응답되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지요. 그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명예도 권세도 능력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입증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진행되길 원했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복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 일됨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오늘 현대 표현할 수 없는 부도덕, 표현할 수 없는
권세, 표현할 수 없는 물질의 세력, 표현할 수 없는 향락의 세대 속에 오늘 교회가 침투되어서 이름이시라 실상을 주어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도련이 일어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증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정당하고 당당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갈 그들이 권세 속에 휘말려 들어서 물질에 휘말려 들어 향락에 만신창 만들고 있는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손가락질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손가락질을 여러분 보고 계신지 솔직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얘기는 부끄러운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이사의 애절한, 엘리야의 애절한, 모세의 애절한, 바울의 애절한 애절을 회복해 권세를 딛고 물질을 딛고 향락을 딛고 말씀 속에 사슴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의 방향을 돌려 살릴 수 있는 하늘을 열고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고 사신 역사를 증거하는 산 역사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출발된 소명, 귀하게 출발된 우리의 사명, 귀하게 출발된 기주가 생명체를 이렇게 돈과 바꿀 수밖에 없고 권세와 바꿀 수 없고 향락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강한 자로서 멋있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역사를 왜 이렇게 뺏겼을까요? 결론은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겠죠. 현대 교회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가 균형을 잊어버렸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균형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탕에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 말씀 속에 주어진 역할을 잊어버리고 말았으니 배는 태 속에 풍랑으로 휘말려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대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를 군발할 수 없는 이젠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늘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인격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권세에 눌리고 명예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향락에 눌린 오늘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속에 당신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주의 종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게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생동하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대신 하나님 대신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발상을 잊어버렸습니다. 발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생기 있는 발판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답게 부름받은 사람들답게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들답게 강하고 늠름하게 능력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활동한 원수막으로 짓밟아 평화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중심을 그리고 역할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3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권능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주의 종들이여,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당신을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모습의 영광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리고 분부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습니까? 죽을지라도 이 말씀 전하여 내가 죽어 만민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하는 말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말씀은 본 것을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학문적이요 이론적이요 호화로움적이요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이제는 생명은 메마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63편 2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되새겼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절히 필요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생명력의 주의 영광을 체험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았고 당신의 전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더 도와주겠구나. 밀물을 주어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밀물이 아니라 쓸모없구나. 쓰레기 같은 인생 되어서 이제는 쓸물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오늘 교회가 현 직장에서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린 오늘 현실 속에 구원의 역사는 메마르고 생명의 역사는 메마르고 살리는 역사는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의 근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청년은 아무리 청년 때 젊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나 군대 갔다 와야 그의 신앙과 인격을 가늠한다고 했지요. 아무리 처녀 때 열심히 있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처녀랄지라도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야 그 처녀의 신앙을 알아야 한다는 것처럼 권세, 명예, 세상적인 것을 맛볼 수 있는 상황 속에 가봐야 신앙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용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용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썰물에 밀려나가는 아픔을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무엇입니까? 맡은 자는 끝까지, 시작도 끝까지, 중심도 끝까지 매듭이 충성으로 환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영광의 소망 이방인에게 선포하여 시편 78편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광야에서 식당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무릎 꿇은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칭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뢰로 예배하는 예배입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수단과 자신의 의지하여 자신을 하나님 대신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강도떼가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골리앗을 꺾었던 다윗의 전령적인 사명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칼 앞에, 투구 앞에, 막대기에 돌멩이 하나를 걸머쥐고 뛰어나갔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총대를 보여줬던 다윗의 위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를 두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여 그 보호의 손길을 나에게 주어 골리앗을 꺾으시는 사명 가지고 뛰어나갔던 그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아내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여 기도 한 번 해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견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집행에 동참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 속에 움직이는 가냘픈 간음 여인의 자식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쪼개는 아픔을 다윗은 알고 범죄했을까? 주의 종들이여, 당신이 강대상에 외치고 있는 당신의 욕망, 당신의 갈망, 당신의 욕심, 당신의 명예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은 둘째죠, 당신의 자식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쓸물 속에서 밀려나가고 썩어지고 병들고 신음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정신없이 억누를 수 없는 주의 종들과 교회 감투 쓴 사람들의 욕망과 재교한 수단과 쾌락을 좋아하는 정교 호우를 쓴 위선자들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에 물러갈지어다. 깨지고 부서질지어다. 그래야 썩은 물이 사라지고 새물을 충당시키는 밀물 속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을 받아 세술에 취하여 다시 회복하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의 내용으로 예언서를 주었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의 영으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오늘 교회당 나와서 주의 종들의 외침 속에 얼마나 예언적인 표시로 선생님들아 어찌할꼬 가슴집에 회개하는 회개 소리가 창밖을 향하여 국민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하는 사실이요, 교회 들어와 실망과 차별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아멘의 신앙의 음성 젊은이들 뛰어나오는 활기가 오늘 병들고 신음한 이 땅에 얼마나 역으로 뛰어나오냐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큽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순교자는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순교자의 대열에 서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했지요. 하나님 앞에 말하려면 너는 내 사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너는 내 사환으로, 너는 내 전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재주 아닙니다. 내 인격 아닙니다. 내 학벌 아닙니다.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듯 너는 사환 역할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외쳐서 사탄을 쪼개고 병듭을 물러가게 하고 안질을 일으키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회복하는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영광과 권능과 은총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복음의 선포가 어서 새로운 나팔을 불어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말씀 바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밀물 통하여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신음 자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되 쌀불을 통하여 쓸려가는 인생들이 없는, 어서 나와 여러분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종랭과 일됨을 기도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발과 아세라 목상을 몰아쳤다 해서 영광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없기에 그는 사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먹는 것을 금식을 피하고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대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발과 아세라 목사 같은 숫자도 아니고 왕의 권세도 아니고 이재벨 자리도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전한 나에게 대상이 이것입니까?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멘 해야 할 그가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금식하고 쓰러져 있는 데에 천사가 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뭐하고 있느냐? 이걸 먹어? 이걸 마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대항했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서 무엇 할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바알 아세라 목상을 몰아냈는데 하나님의 사심을 주게 돼. 그럼 대우 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였을 때 하나님 그 마음 아시사 이젠 네게 썰물이 올 때가 됐다. 이젠 밀물이 올 때다. 구별할 수 있을 밀물이 무엇입니까? 밀어주는 것, 썰물을 끌어가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이것을 못 보는구나. 아직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 높은 보좌에 앉는 거 아니야.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야. 호화주택에서 사는 게 아니야. 권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네 후계자를 세워야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전 아합 다음에 필요한 임금을 세워야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조금 전에 로마서 11장 30절에 드린 그 말씀 목적이 뭐냐? 당신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대상에서 중직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당신을 썰물에 밀려가는 사실을 깨우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둘째는 왜 이렇게 당신은 비겁했습니까? 왜 당신에게 처참해집니까? 토대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이 살아나고 내가 멸시를 받을지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토대가 십자가 지는 사명인데 십자가는 구경꾼이 바라보는 하나의 표직일까요? 십자가 빠진 주의 종들, 십자가 빠진 청지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은사, 내 수단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사야 63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죠. 내가 먼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먼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음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나가 음미하여 정신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세계로 만끽할 수 있는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시아는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했을 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하신 그 모습,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충만하야 문지방이 진동하고 성전이 터져나가며 연기가 나왔으며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다시 회복된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여러분의 계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하고자 하는 영광을 지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른 아침 햇빛을 통하여 산나만상이 성장하고 바람을 통하여 모시게 성숙하고 가을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리가 일됨을 보여줘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을 다시 구원시키는 성령의 계절을 만드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